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명동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도현 형제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형제자매들, 우리 부산에 있는 형제자매들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얼굴을 떠올려 보며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주님의 교회를 지켜오신 여러분들께 사랑과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겨자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과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과 삶의 방향. 작은 제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성경 본문 말씀을 소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이 구절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마태복음 12장 48절.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49절.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부산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서울에서 부르시고, 서울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또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지난 30년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든든히 결속된 교회를, 부산교회를 보면 참 놀라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간 부산교회에서 7년간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우리 서경석, 김정현 부부도 서울로 올라와서 정말 세상에서 또 많은 훈련을 받고 또 경험을 쌓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명동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일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또 우리 김성경, 우리 한명희 이 두 분께서 원래 그 부산교회에 초창기 멤버로 내려가셔서 그 교회를 세우고 또 전임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우리 형제자매들과 하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광야 같은 곳인 세상에서 많은 훈련과 또 유혹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하는 훈련을 받게 하셔서 이제 때가 되어 다시 본인이 씨를 뿌렸던 그 부산에 내려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나 다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 광야에서, 세상에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하셨고 그것을 극복하셨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용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4개월 정도 짧게 있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4개월 동안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여러분들과 놀라운 소금의 우정을 만들었고, 제 가슴 한 곳에 우리 서경석, 우리 김정희 형제의 그 7년의 것은 전혀 비할 바가 되지 않지만 또 우리 김성경, 한명희 부부의 그 놀라운 헌신과 수고에는 조금 더 비교할 바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맛을 보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또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가족의 한 형제로서 부산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또 서울 명동에 모이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성기 한 명의 부부께서 다시 정말 이렇게 자녀를 낳아 이제 그 자녀들과 함께 또 부산으로 돌아가 정말 지금 이렇게 놀랍게 가족을 이루며 또 섬기고 있는 걸 생각하면 야,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구나. 저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3장 21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지금 것, 미래의 것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All things are yours.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발톱도 옮기고 그룹을 옮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험들, 과거의 것들,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들, 또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경험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요, 헤어짐이요, 공간이요, 시간이요 변화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명동이든 부산에 있든 수많은 인도자들이 변화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로 허락하신 시간들을 믿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또 20년 동안 어디서 누구와 어느 그룹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었던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부산에서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또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벌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저 오늘 특별한 설교를 마음속에 하나님께 달라고 준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했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산교회를 생각하며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며 제 마음에 숨겨진 설교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내용이 떠올랐는데요. 부디 오늘 저의 이 나눔이 또 이 설교가 우리 부산 형제자매들에게 또 저에게 또 명도에 있는 가족들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20년 11월 22일입니다. After Christ, AC. 여기 아닙니다. 2020년 11월 22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저는 50대 중반의 나이고요. 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가 된 지 27년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20년 11월 22일 아브라함의 나이는 146세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기준연도라면 이쪽으로 맨 끝에 제가 2020년 11월 20일을 살고 있는 50대의 한 남자라면 이제 정확하게 BC 예수님 오시기 전 2020년 11월 20일 아브라함이 146세의 나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브라함이 10년 전에 아내 사레를 먼저 떠나보냈고 그리고 6년 전에는 40세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을 혼자서 지켜본 날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 땅을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게 남은 세월이 30년이 남아있는 시점이었습니다. BC 2020년 11월 20일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 2020년 11월 20일 자신의 삶을 회상해 보았을 때 7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받고 고향을 떠나 서울서 부산에까지 약 3배의
해당하는 거리 1000km가 넘는 거리를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하며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천막을 치고 첫 예배를 드렸던 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가뭄을 만나 약속의 땅이지만 왜 가뭄이 생겼는지 가뭄을 만나 이집트로 가서 아내를 잃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아들 같았던, 아들이라고 믿었던 조카 롯과 헤어졌다가 소돔에 가서 그 일가족을 구사일생으로 구해놨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 정말 믿음을 완전히 잃어서 그냥 첩 하갈과 결혼하여 첩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생이별을 하여 내보냈던 일, 90세가 되도록 친자식이 없어 완전히 포기한 순간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밤, 그리고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고 미치듯 기뻤던 시간, 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려고 했던 정말 공황장애 올 뻔했던 순간, 또 127년간 믿음의 여정을 함께했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 이삭과 함께 울며 장례식을 치르고 우울증에 걸려 매일 헤브론 막벨라 굴에 가서 아내 산소를 방문했던 날들, 하나님을 따라왔던 지난 70년간을 아브라함이 BC 2020년 11월 20일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믿음 때문에 많은 복도 받았고, 아브라함은 또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위기도 있었고, 또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겪어야 했던 이별과 상처와 슬픔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후손들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운 출발점이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그의 삶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었고, 그의 순종이 그 자손들에게 최고의 유산, 곧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을 남겨주게 된 것이죠. 70년간 그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 그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고 최고의 유산을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최고의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BC 2020년 11월 20일 예수님 오시기 전 2020년 11월 20일, 그리고 저는 그 반대편에서 4,000년이 흘렀지만 이제 AC 예수님 오신 후 2020년 11월 22일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의 집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온 지 아브라함이 70년이 되었듯,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복음을 듣고 우상을 섬기던 과거 삶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정착한 지 이제 30년이 되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생명들, 또 교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이 만났고, 아브라함이 또 첫 아들 이스마엘과 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떠내보낸 것처럼 저도, 또 여러분도 그간 여러 이유로 헤어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 전 2020년 12월 20일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의 손을 잡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도 예수님 후 2020년 11월 22일 우리 모두 똑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허락해 주신 믿음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약속의 땅 부산과 명동에서 이렇게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예수님 이전 2000년 전에 오실 메시아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살아갈 남은 인생과 이제 AC 2020년 11월 20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남은 인생의 원리는 여전히 똑같은데, 그것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은 믿음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를 그냥 구술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인정을 주었는지를 한번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분이세요 라고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위한 근거 구절로서 이 로마서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지나온 삶을 해석하고 남은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이 구절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무슨 약속을 믿으며 의지하며 남은 삶의 여정을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브라함은 미래의 목적지를 또 일어날 일들을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가 지금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보여주실 땅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난 인생이었고, 아들을 얻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지시하실 산으로 그 아들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멈추면 하나님의 기적도 멈추어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발걸음을 멈추면 하나님의 인도도 멈추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멈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또 말씀해 주실 미래를 향해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박장인 형제가 바로 카톡이 왔습니다. 너무 빨리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롭게 각자의 속도를 조절하실 것이다. 저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떠남과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떠남이 다른 성격의 떠남인데 한번 저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처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I will show you,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 70대의 첫 번째 떠남에는, 아브라함 70대의 첫 떠남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딸려 있었습니다. 네가 떠나면, 그 땅에 가면 너에겐 놀라운 축복을 줄 거라고. 진짜 엄청난 축복이 딸려있는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 축복의 약속을 믿으며 아브라함은 떠날 용기를 갖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2장에 110세 때 두 번째 떠남의 명령에는 다른 떠남인 것이죠. 22장 2절 창세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줄 산에서, 내가 앞으로 알려줄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지금 모르겠지만 일단 떠나라고. 내가 알려줄 거라고. 어느 산으로 정확히 가야 될지. 하지만 넌 떠나라고. 근데 이 떠남에는 축복이 딸린 떠남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받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도로 돌려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딸린 떠남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 같은 가장 좋은 것을,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그런 떠남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발걸음을 옮겨 그 모리아 산을 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했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온 걸 생각하면 우리의 대가 계산, 우리의 이상, 우리의 희생, 우리는 서로 잘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눈물 어린 믿음의 싸움의 여정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르심에 다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위치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떠남을 결정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 삶에 주어진 가장 좋은 것을 다시 나에게 돌려줄 마음이 준비된 것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마음을 시험하듯이 복받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정말로 아브라함이 나를 지금도 경외할까?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환난 가운데서 또 각자의 축복 가운데 속에서도 시험해 보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저를 캠퍼스에 부르셨을 때, 제가 틴이었을 때 부르셨을 때, 저를 길거리에서 부르셨을 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온리처치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을 믿고 저는 저의 직장을 타협하지 않고 직장을 옮겨 다녔고, 어떨 때는 부모님과 싸웠고 친구들을 떠났고 관계들을 떠났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저는 거의 대부분일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어느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저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이 말씀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풀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네가 네 외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거라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이 복을 주실 거라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복음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출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가 싱글일 때, 내가 캠퍼스일 때 우리가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래서 박해도 받았고 또 슬픔도 있었고 상처도 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멈추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필요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또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옆에 자매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더 많은 싱글 남자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에서도 명동에서도 믿음의 디모데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젊은 20대, 30대 믿음의 일꾼들이, 추수할 일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하고 우리 가족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다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교회, 명동이든 부산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현재 없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그 믿음의 열매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또 믿음으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들은 30배, 60배, 100배로 이 땅에서 돌려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겨자씨가 되어 언젠가 나무가 되고 가지가 자라나 많은 새들이 와서 쉬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20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제자 공부할 때 똑같은 구절을 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다 버려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때 그것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이 우상이 들끓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후손들은 지금 이라크 국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첫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갈등과 싸움 속에서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소망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그 소망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 세우시고 더 많은 복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길게 보면 BC 2020년 11월 22일 아브라함은 146세의 나이로 그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는데 그에게 남은 인생이 30년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후 2020년 11월 22일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서 몇 년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늘린다면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30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지난 30년을 뒤돌아보며 이제 앞으로 남은 30년을 어떻게 갈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 따라올 수 물으실 때 저는 거기에 답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제 믿음과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아멘. 제가 내려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면 저는 겨자씨에 만한 인생을 살다가 죽겠지요. 하지만 저는 2020년 11월 22일 저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겨자씨를 하나님의 꿈의 겨자씨를 다시 내 마음에 심고 10년, 20년, 30년을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자라나 나무가 되고 가지들이 뻗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을 떠나고 싶습니다. BC 20년 2020년 11월 20일 그리고 AC 2020년 11월 20일 아브라함이 그 겨자씨가 되어 하나님의 겨자씨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듯이 아브라함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을 때 놀라운 하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했듯이 예수님 오신 후 2020년 11월 20일 저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명동에서 부산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겨자씨가 되어 이 땅에 심겨지고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심기 시작한다면 언젠가 우리 모두 큰 나무 아래서 우리 후손들과 함께 우리가 구원한 사람들과 함께 놀랍게 기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요? 부산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명동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요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남은 삶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당신의 나라의 겨자씨로 심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 안에 그 겨자씨의 믿음을 심겨 주셔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저의 가족을 제가 가진 젊음과 제가 가진 능력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겨자씨가 심겨지는 오늘 주일 아침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